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이제 13절에 어제와 계속 얘기했듯이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또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얕잡아 보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채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의 골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죠. 그 죄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왔으나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쳤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낙심의 늪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고통스럽고 좌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을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자, 백성을 이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자, 성결하 또 거룩하다 또는 성결하다 이 말은 카데시의 원형 카다시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동사가 단순 능동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카다시 강한 능동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거룩함을 가능케 하는 행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자리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성결케 하라고 명하신 것은 지금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전의 거룩한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성결 의식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2절에서 바친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과는 다시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본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떠나실 의도였다면 본문처럼 말씀하여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라.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백성을 성결케 하여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성결 의식이 즉 성결케 하라 이것은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해야지만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각 개인 스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루는 것은 각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트 카데슈라 그래서 요단강 도하 직전 상황을 묘사하는 3장 5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동일한 표현을 사용된 3장 5절은 여호수아서 구성에 있어서 아주 큰 전기를 이루죠. 큰 변화를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2의 출발점에서 스스로 거룩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례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계명을 복종함으로 행해지는 영적 정결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 전후 문맥과 연결해 보면 이것은 영적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결 의식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탐욕의 근원이 되어 있는 대상을 제비 뽑기에서 제거해라. 즉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린 잘 알고 있죠. 아간의 그 탐욕, 사적 욕심을 취하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식을 이제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했던 사건과 자연히 연결됩니다. 3장에서 그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 영적으로 정결함을 얻음으로써 가나안 모든 땅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영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리고성 함락 과정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 훼손됐어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백성이 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시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바친 것, 다시 말해 헤렘, 바쳐진 물건을 이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포기하느냐, 두 갈래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는 이스라엘에 훼손된 거룩함을 재건해, 영적인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얻었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목적은 뭐냐? 가나안 정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화시켜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땅을 건너가는 사람이 도리어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죠. 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자, 너희 중에 너희 중심에 바친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단일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 전체 아주 대명사로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헤렘, 이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 너희들 내부에 있다. 이 사건 전모를 하나님이 이제 밝히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제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 그것을 없애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침에 너희는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 뽑히는 14절에 지파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가족이 낙각 남자는 가까이 나오죠. 가까이 이게 4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도 카라부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충분히 가까이 있어 객체를 볼 수 있거나 그 대상을 볼 수 있거나 말을 걸거나 만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근데 본문에 말한 제비뽑기의 경우에 특별히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직접 판결을 받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동인 카라부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범죄자를 색출하는 이스라엘의 제비뽑기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고 계신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색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범위를 좁혀가며 제비 뽑는 과정을 점강법, 점점점 이제 작아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너희 지파 그리고 이제 너희 지파대로 그래서 가지치기 하다 지파대로 이제 골라내는 거죠. 또 남자대로 그죠? 남자대로 그래서 이제 뽑히는 그 사람 즉 여호와께서 능동적으로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가져간 그를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전능하신 그분이 뽑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은 범죄를 우리는 안 저지를까요?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저지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우리를 용서함으로써 이런 공포, 이런 아픔이 예수로 다 전가되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자,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가 그렇게 하라. 왜? 더러워졌으니까. 불순종이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로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 망령된 일,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네발라라는 단어는 도덕적 요구나 영적 요구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만 강간, 근치상 같은 어리석음, 또 사악한 일을 묘사할 때도 망령된, 괴악하다. 사무엘하 13년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가 눈앞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간 자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지혜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매우 우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정결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정결함이란 건 뭐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 정결함을 통해서 다시 아이성을 쳤을 때 이겼죠. 그러니까 승리의 요인은 영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요인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회는 각자 하시고요. 오늘 저는 노회가 있어서 좀 일찍 출발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아버지 뽑아내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